아멘. 이 두 절 말씀을 F 고데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부류에 속하든지 간에 모든 개개인을 자기의 채권자로 보았다. 사도는 자기에게 부여된 은혜와 자기가 받은 직분에 의해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인격을 그 모든 개인들에게 빚진 것이다. 복음에 빚진 자. 1장 말씀에서부터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기의 어떤 신분적 자세를 세 가지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 또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또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또 자기는 복음을 위해 미쳤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미쳤다, 어떤 그런 신앙적인 자세 표현을 하지만 로마서 1장 지금까지 말씀의 중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신분적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은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으로 헌신한 종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요, 우리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bond servant, 즉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되기를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죠. 다름 아닌 내가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나와 내 가정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더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마치 구약식 표현을 치면 주인의 문지방에 자기 기를 대고 못으로 그 기회와 문지방에 같이 못질을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나는 종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신분적 자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것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주인의 것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예수님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이 빚을 진다는 것은 대개 두 가지 경우일 수 있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내가 직접적으로 빚을 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뭔가 구워오는 것이죠. 빌리는 것이죠. 내 거가 아니죠. 두 번째는 누군가가 다른 누구에게 전해주라고 나에게 맡겼을 때도 그것은 빚이 됩니다. 내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즉 예수님께서 다른 누군가에게 야, 내 사랑을 좀 전해줘 라고 나에게 그 사랑을 맡기셨다면 그 사랑은 내가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받았지만 그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누군가에게 전해지도록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내가 그 복음에 빚을 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빚을 졌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다름 아닌 채무 변제입니다. 삶을 살아보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빚이 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빚이 질 때에 그러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뭡니까?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들, 해야 되는 것들 쭉 있겠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빚 갚는 겁니다. 빚 갚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삶의 우선순위에 그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파에 빚을 진 자라고 표현한 것은 삶에서 가장 우선적 해결 필요 사항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말한 것은 다름 아닌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하게, 제일 긴급하게,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져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오락과 유행 그리고 습관과 문화가 정리정돈되는 이유는 채무 변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종종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듣진 않지만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돈을 빌려줬는데 저분은 삶을 저렇게 사시네요. 어렵다고 해서 돈을 좀 빌려줬더니 저분은 저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빚을 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빚을 진 모양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참 그분 말이 저에게 참 와닿았습니다. 이민자 생활을 하면서 삶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같은 목장 안에 돌보는 이제 성도인데 그 어려움에 참 기도해 주고 있는데 어느 날 부탁을 하더랍니다. 돈을 조금 융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그렇게 안 받을 요량하고 이렇게 빌려드렸대요. 그런데 뭐 말은 자꾸 갚는다면서 안 갚는데 보니까 아니 그 돈 갚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많더라는 거예요. 다른 오락이나 유행이나 그런 문화와 습관들.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저렇게는 돈을 안 쓰는데, 나도 저렇게는 문화를 안 가지는데, 나도 저렇게는 유행을 따르지 않고 오락을 즐기지 않는데 어떻게 돈을 빌린 이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이 아직 남아있는데 저런 오락을 하고 저런 유행을 하고 저런 문화와 저런 습관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은 일단 내 생명, 내 삶, 내 호흡,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 복음 전파, 즉 복음의 빛을 진 자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을 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른 문화나 습관이나 오락이나 유행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빚을 졌기 때문에 지금 빚 갚는 게 우선이지, 지금 빚을 두고 어떻게 내가 이런 오락을 하고 이런 유행을 하고 이런 습관을 가지면 이런 문화를 내가 즐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조차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요? 빚을 졌으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예수전도단의 그 김미진 간사님, 이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께서 그 간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빚졌던 거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한 거. 그러나 그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빚을 갚으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문화가 되어 그 이후로 이제 그 재정을 그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관리했던 능력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였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빛을 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지금 즐길 여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러나 지나칠 만큼 즐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나칠 만큼 복음의 빛을 진 것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게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겁니다. 심지어 지나치게 먹으려고 했던 것들, 지나치게 마시려고 했던 것들, 지나치게 입고자 했던 그 모든 문화들이 정리되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왜요? 지금 나의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나의 삶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에 대한 이해와 자세를 강조한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와 자세. 복음에 빛이 졌다고 여김으로써 오직 복음 전파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전파에 총력을 기울이라. 결코 어쩔 수 없는 채무 변제가 아닌 자발적 채무 변제의 자세를 통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선언한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발적 복음 전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듯 채무자임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빚을 진 자의 마땅한 도리죠.
채무자임을 항상 기억해. 거기에 모든 걸, 비단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속에서 경제적 채무가 져도 그것이 우선순위이듯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그리고 그 복음 전파가 내가 빛을 진 거라면 마땅히 삶의 모든 초점과 우선순위는 그 채무 변제이어야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채무 변제이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은요, 부득불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득불 전해져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옮겨 육신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만 복음에 빛을 진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옳게 여기시다. 즉 의로 부르시고 의인이라 부르시고 복음이 위탁되게 하셨어요. 위탁됐단 말은 내 겁니까? 주님 겁니까?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겁니다. 그럼 그 복음에 우리도 빚진 자들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쭉 살펴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 복음의 능력은요, 첫 번째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지만 두 번째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 복음이 나에게 은혜를 줄 때,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복음으로 내 삶에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복음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왜요?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복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말뿐만 아니라 행위로 행함으로 복음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감추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감추어져 있다면 복음이 아니죠. 그 즐거움과 행복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다면 이 새벽에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 왔겠습니까? 왔겠어요? 앞다투어 주차장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들어올라 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미쳐도 보통 미치는 게 아닌데 왜 이러냐면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왔고 그 복음의 능력은 내가 말하지 말아야 했다 해서 감춰져 있을 수가 없고 내 삶에서 숨겨져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 부득불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위탁되어져 있는 그 복음은 나를 먼저 바꾸지만 그 복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유섭 목사님의 원어로 여는 로마서 주석의 내용을 인용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복음 전파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복음을 맡기심으로 우리들 역시 빚진 자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복음은 엄청난 선물이지만 간직만 하고 있을 대상이 아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전해야 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증거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즉시 선물인과 동시에 채무가 된다.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복음을 받는 즉시 선물임과 동시에 채무가 된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이 선물일 수 없고 오히려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복음이 숨겨져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숨겨져 있는 상태로 있을 수 없는데 숨겨져 있다면 과연 그것이 선물일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을 하나 샀는데 너무 싸게 사도 그거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돈 썼는데도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누가 물어보지 않았어. 물어보지 않는데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 이러면 이게 인터넷에 보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 내가 10,000원 주고 샀잖아. 그 사람 분명히 물어본 게 아니에요.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 생각이에요. 아직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한동안 평안을 유지해 왔는데 평안이 유지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물어봤어요. 난 안 물어봤는데 이거 있잖아, 얼마 주고 샀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 그냥 가치를 내가 어떻게든 그 기쁨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물며 내가 살 것을 싸게 산 것도 기쁨이라면, 거저받은 것이 내 생명이었고, 거저받은 것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거저받은 것이 천국의 소망이 되고, 거저받은 것이 내 삶의 변화가 되고, 거저받은 것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저받은 것이 내 기업을 세우고, 거저받은 것이 내 자녀들 통해 믿음의 세대를 이루게 하고, 거저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만날 날의 준비가 된다면 마땅히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부득불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고 선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받는 순간 선물이면서 또한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리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왜냐하면 그 복음이 가지는 가치,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선물, 기쁨, 즐거움, 행복, 자유. 내 입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거나 내 삶을 통해 그 복음의 영향력과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직 나는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좀 더 만나야 합니다. 빨리 만나야 합니다. 빨리 경험해야 합니다. 빨리 그분을 누려야 됩니다. 그분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분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전도팀들 모임에서 제 자신의 어떤 안타까움을 얘기했어요. 예전에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에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아니 혹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이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 그게 참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마음이 좀 아파요. 물론 이제 시간을 계획해서 나가야 되지만은 이게 또 100일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걸 선포해 놓으니까 눈만 뜨고 호흡이 있는 순간은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야, 이 참 그것도 녹록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는 뭐 대충 하나님 하시겠지 하고도 뛰쳐나가서 복음 전한다, 이것도 둘 다 물론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다 보면 그 복음의 가치가 나에게 더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진 자리에서 그 사람이 제가 오늘부터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얼마나 큰 전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삶이 방향이 전환되어져서 주님을 따르겠다 할 때 그 일에 쓰임받는 내 인생, 그 행복이, 복음의 그 능력은 나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만 감추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물론 모든 사람,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 정도의 차이나 수준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미약해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잘하게 보이는 수도 있겠지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한 감격으로 수줍고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그 복음이 드러나는 것도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수준과 정도를 따지지 않으세요. 그저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나를 바꾼 그 복음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이면 충분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수님의 비유에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자기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겼다, 이 복음에 대한 비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즉
관리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나 혹은 우리에게 어떤 삶에 부여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 형편에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관리하지 못할 거면 못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관리 능력을 배워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 달란트 비유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소유를 소유답게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것인 성도들에게 맡기신 그분의 소유입니다. 달란트의 의미는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재산으로 종들의 삶의 중심, 즉 달란트 관리를 위해 살아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주인의 것인데 종들에게 맡기신 목적이 뭐냐면, 너 이걸로 내 돈 벌어와, 이런 어떤 아주 이 바닥에 있는 그 소극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결국 종이 살아갈 삶의 내용이 뭐냐,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를 관리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의 오해와 제약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관리되어져야 될 주인의 소유를 땅 속에다가 숨겨두었다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달란트 종의 이 죄가 뭐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 것도 죄지만, 그러면 과연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되어야 될 주인의 재산을 땅속에다 숨겨뒀다면 그 종은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고 왜 살았나 이 말이에요. 왜 살았나 이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종의 삶은 주인의 맡기신 사명, 달란트 관리의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달란트 관리의 핵심이에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요? 자기는 소유를 맡은 종인데, 소유를 맡은 종이 주인의 소유를 땅속에다 박아뒀다면, 복음은 감추어져 있을 수도 없지만 주인이 맡기신 소유는 단지 주인의 소유가 소유대로 증가되고 부풀려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종이 살아갈 이유이자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맡기신 달란트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든 관리하려고 할 때, 그것은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낳게 되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낳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인데, 1달란트 받아가지고, 1달란트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땅속에다 숨겨뒀다. 결국 수치를 당하게, 차라리 달란트를 받지 않았다면 낫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빛을 졌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주인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셔서 그 기쁨과 행복을 준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그 비유에서 28절 30절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의 나라에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무의미해지게 되고 온갖 어려움과 아픔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또 주인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쫓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을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되겠지만, 이 복음이 가진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진리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자기 자신을 복음에 대해서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빚진 자다 라고 말하면서 삶의 그 우선순위를 잊지 않으려는 사도 바울의 몸부림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을 이렇게 내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형편과 상황의 사람이든지 간에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에 의해 살아감으로써의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하심으로 그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 전해질 수밖에 없는 능력으로 자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소극적 의미에서는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채무관계를 형성하나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복음의 빚을 진 즉 채무자임을 자처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복음의 빚을 지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욱 기이하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선사하시어 채무의 의무감이 주인의 아들로서 누리는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참 멋있죠. 제가 받았으면서도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야, 목사는 이런 깨달음의 기쁨이 있어요. 분명히 나는 복음 채무의 의무감으로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서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더욱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목사님들 나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복음의 그 능력을 맛보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미적미적거리고 불분명하고 복음을 정말 맛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의심이 들 만큼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알아서 되겠지,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삶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버려 두면 정말 그 기쁨과 즐거움을 모른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죠.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리고 그냥 알아서 되겠지, 때가 되면 되겠지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강제적으로 구속적으로 자기를 거기다 가둬두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비친 자다. 이거부터 해야 된다. 나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성령께서 나타나게 하실 일인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거기다가 구속력을 갖추고 강제적으로 그냥 거기다가 종으로 혹은 복음에 빚진 자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그 복음에 빚진 자로서 그냥 의무감으로 어떻게든 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복음에 의해 살아가는 그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막 해야 될 것처럼 그래서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아들로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에 빚진 자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빚진 자로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신 복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누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그 복음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쁨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앞서가시는 주님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두 번째는 하나님 그래도 내 삶에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추어져 있을 수 없는데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숨겨져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